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심과 양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고 큰 제목은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인데 Q&A는 26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래봤자 12절밖에 없으니까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오늘 제목이죠. 큰 제목. 살피시고 시험하사. 26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편 기자는 이유 없는 공격에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는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사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좀 억울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좀 판단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좀 살펴달라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좀 단련하소서.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그래서 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며 주변에 이런 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어.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와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아 있지 아니하라. 지금 상황이 뭐 허망함이라든가 간사함, 행악자, 악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지 않았다. 동행하지도 않았고 앉아 있지도 않았고. 시편 기자는 자신은 허망한 자와 다르게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행동을 했죠.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고, 그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글을 이렇게 쭉 시편 26편 읽어보면은 흔들리는 상황이고 좀 억울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씻었다, 감사했다, 기이한 일을 얘기했다, 주의 영광을 머무는 걸 사랑했다라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도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고, 그죠? 악한 자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며 그 길에 서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뭐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 그러면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그들은 있었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려니 나를 좀 속량해달라. 나 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나 그들과 함께 다르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본문은 다 이해를 했죠. 그럼 본문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대충 결심하라. 시편 기자는 불의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았으니 나를 좀 시험하고 살펴서 나의 양심을, 내 마음을 좀 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았고 내가 헛된 거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우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랬으니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지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결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심이 보여집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바보의 특징 뭐예요? 내일부터요. 맨날 결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하지. 내일 또 하면 돼. 근데 내일 됐잖아요. 내일 또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 결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decide인데 이거 D는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side는 컷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굳건하게 하다, 이제 확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con하고 form하고 합성어예요. 이건 뭐예요? con은 뭐 함께, 뭐 일치, 뭐 이런 거고 form은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치되게 단단하게 하다. 그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흩어진 생각들이 있는데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굳건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게 이제 이게 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에스라의 결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세 가지 에스라의 결심이 나오죠. 하나는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걸 잘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똑같아요. 예루살렘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 재건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귀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환하죠. 그리고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가르치겠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돕는 거죠.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그래서 귀환해서 그들은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 나와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한 책으로 보죠. 8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 후에 모든 회중을 모으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책을 낭송하는데 진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율법책을 듣죠. 근데 낭송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 반응,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책을 딱 폈더니 일어섰다. 두 번째 반응, 예스라 광대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딱 말씀을 딱 폈을 때 일어섰다가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아멘 하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또 반응, 그 말씀을 딱 듣고 울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 임봉하였다. 임봉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인을 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임봉한. 그래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점점점점점 해서 26절까지 쭉 이름들이 여러분 한번 성경 봐요. 쭉 이름들이 나와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사인한 사람인데 사인한 사람이 쭉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행한 구체적인 결심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 이 땅의 백성에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게 첫 번째 결심이고, 두 번째 결심,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 팔려고 할지 안식이나 성일에게는 그들에게 사지도 않겠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잘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심 뭐하냐면은 스스로 기회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거 성전세를 잘 드리겠다. 이게 신앙의 회복이 보여지죠. 네 번째, 해마다 토지 소산물의 만물과 과을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께 드리겠다. 해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다 결심입니다. 말씀 듣고 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또 처음 익은 밀가루, 뭐 거제물, 각종 열매 뭐 쭉 하면서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결심들이 보이죠. 말씀을 듣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상적으로 주일날 들어도 목사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심을 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결심을 하는 해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결심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포로들 중에 선택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래도 갈대 학문을 배우고 살아가요. 길이 열렸죠.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불편했어요.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니네가 그거 먹은 게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심이 나옵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결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다고. 내가 이거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뜻을 정하고 얘기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뜻을 여기서 말하는 게 요게 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히브리어 결심하다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Daniel purpose in his heart.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해서 환관장한테 얘기를 하죠.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결심입니다. 여러분 2021년 삶의 방향 정해야 됩니다. 신앙적 결심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살겠다는 구체적인 그 삶의 결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잔무리로 사는 거는 상황을 계산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하면 안 되죠. 그거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이 좋은 기회를 다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내가 신앙적인 양심상 불편한 것은 하지 않겠다. 그 결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 모든 일에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박수와 그 나라 갈대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들의 바벨론 실력자보다 10배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번 결심해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뜻을 세우고 결심한 사람들 마음에 신앙적인 불편함이나 꺼리낌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마음을 불편하는 게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결심,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57편에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서 이거 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확정되었다는 말이 결심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뜻을 세우고라는 단어하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동물처럼. 근데 다윗은 뜻을 세우고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뜻을 세우니까 확정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군사 400명을 모아주셔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국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출발하죠. 다윗이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일일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뜻을 세우니까 마음을 확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셨죠. 그래서 뜻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쫙 보면 눈이 확 열려져요. 좌절하지 않죠. 제자들의 결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얘를 따랐다. 결단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심이죠. 내가 따르겠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죠. 세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예요. 돈 잘 벌던 세무공무원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 보면은 뭐 유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유능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정미정해요. 머무적거려. 지금 1월달도 지금 20일 됐는데 여러분 지금 결심 안 하는 분들은 빨리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은 칼과 같아야 돼요. 어설픈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어정쩡한 습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서 결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흘려듣지 말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되었든 뭐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나의 결심, 나의 기도 제목 쓰고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손길이 도우심으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딱 써서 붙여요. 저들이 써서 붙였어요. 양심을 단련하소서. 두 번째 파트인데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내 양심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세 개가 나오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실 이런 것들이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양심 자체가 오염이 되었죠. 양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양심은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양심주의자가 되는데 사람이 완전한 의를 내세우고 사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지금 타락한 인간이. 대표적인 인간, 양심주의 대표적인 인간, 탕자형. 이 사람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안 했고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일했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갖고 돌아온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법 잘 지켰어.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법이 없으니까 나 죄 아니야. 잘못해놓고도. 여러분 자기는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기 만족이나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열심 갖고 있었죠.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3번씩 혹은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박하, 회양,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정의, 긍휼, 믿음. 그래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근데 판사들은 이런 게 없어요. 긍휼, 정의, 말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지만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나 자비가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 갖고요. 배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도 원하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긍휼과 자비, 이웃에 대한 배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양심도 자기 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양심껏 살려고 나는 정말 더 양심껏 살아야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양심껏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부족함과 결핍함을 또 깨달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보다 선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함 없이 자기 양심을 신봉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나를 깨우는 알람과 같이 작용하죠. 그래서 자기 양심보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또 복음도 변질이 돼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안타깝죠. 내가 진리 중에 거하며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행동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한국사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거, 물이 흐르듯이. 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상식적이잖아요.
물이 가는 길이 법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평신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결론이면 생각해 볼 건데 우리 내가 누구인지 살아야 돼. 밝히 투명하게 살아야 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 그럼 당연히 행동과 말이 조심스러워져. 익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난 크리스찬입니다. 얼굴 가리고 이렇게 막 가리고 모자이크 인생 살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밝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YTN에서 조사한 건데 개신교회들 중에 참 이거 2012년도하고 2017년도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에서 46%. 아니 이건 전체 종교인들의 수군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55%에서 46%. 그러니까 무종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개신교가 22.5%에서 20.3%로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개신교인들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우리의 일명 가나안 교인 있잖아요.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이 10.5%에서 23.3%로 증가했다.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이들이 51.2%. 옛날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년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이게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이 가나안 교인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이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험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내 수준이 요 단계인지 요 단계인지 요 단계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뭐 자동차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요. 막 부딪히고 막 이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죠. 말씀 들을 때 부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죠. 이걸 잘 소화해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받고 나서 내 믿음이 온전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러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나는 이렇게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양심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는. 쇠를 단련하는 이유는 불순 문제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스트레스 테스트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다윗, 에스라, 다니엘 제자들 결심 봤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패기치면 안 됩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결대로 상식대로만 사십시오.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결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한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